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식사할 겨름도 주무실 겨름도 쉴 겨를도 없이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더군다나 트집을 잡으려고 또 실제로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뒤쫓아 다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 등등 정말 한치의 실수나 오점을 남기면 바로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 성수요일 3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 정성 쏟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난 받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장 경건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 279장 찬송을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영광 돌립니다. 울리지 않는 메아리 속에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완악한 사람들 앞에 그래도 듣는 사람 있겠지 싶어 단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래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찢어질 마음이셨는지, 이 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고난주간 3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사랑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완전히 은혜로 젖어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루것만 내 주 앞에 잊은 것 다 되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고배운 피 흘린 사랑 그리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처럼 이 생명을 왜하기라.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뿐만 나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박지영 집사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인하여 저희들이 살 수 있고 당신을 인하여 저희들이 먹을 수 있으며 당신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저희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저희가 고난중화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셨던 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만 삶 속에 행함이 있어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름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그저 입술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선한 영향력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한 믿는 이들에게 끼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용할 이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도구로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귀와 명예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쓰임받는 그런 청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셨던 그 길을 저희 또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영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 후 그 말씀의 현장과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 참석할 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7장을 찬송한 후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이니까요.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또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에 몸만 왔다가 몸만 예배 드린다고 앞에 앉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함께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삼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문순아 집사님 아들 골육종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가 이 무서운 암과 투병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암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별로 덜 위험합니다. 고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요. 그런데 젊을수록 어린수록 더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더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잖아요. 세상의 의학은 그렇게 말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어린 생명이기에 더 빨리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나기는 이 두 모자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뜨겁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합니다. 엘리엘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이름터는 건축허가 나왔습니다. 아마 2주 다음 주부터 아마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사히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듣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내 가슴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함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이 고난에 동참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우신 주님께, 힘이 없어 괴로워하는 주님께 아버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주님을 향해 쏟아부음으로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우리 신방의 것, 엘리엘의 것,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 어디 갔느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부활했습니다. 삶이 부활되고 미래가 부활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엘도 또 이름터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엘은 속히 허가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름터는 허가를 해주셨사오니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은 이 귀한 집, 아름다운 집,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셔서 감리하여 주시고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수나 집사님, 아버지, 너무너무 가슴 아파.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주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자비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귀한 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암들이 많고 질병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의 다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이제 엄마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받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아버지,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내 마음도 찢어질 텐데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치료하여 주셔서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의 손길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대화 중에 은혜스러운 대화가 진행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동감을 표할 때 대화가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고 서로 마음이 화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순아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이해가 잘 안 될 줄 압니다만,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제가 보험 상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도 안 들어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이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얼른 잡아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치료비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그래도 나을지 못 나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문순아 집사님 마음을 이해를 해준다면 은혜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드리지 못한다면 속위의 격리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제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지금 자초하셔서 받고 계시거든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불꽃 튀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전쟁입니다.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아마 가장 은혜스러운 고난주간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생각해 볼 말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아무리 말로 한들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오늘은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이렇게 천국을 알려주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게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 12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자기가 죽은 후에, 승천한 후에 이들이 자기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 채점을 할 때도 그렇고 노래자랑에서도 흔히 보면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빼버리고 중간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걸로 하고, 수제자라고는 베드로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이 고난주간에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쩔 때는 가룟 유다가 되고 어쩔 때는 베드로가 되고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우선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이민 가신 분들이 주로 더 강하게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인, 재미교포들이죠. 한인들을 만나야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한인들을 가장 쉽게 편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모두가 사랑으로, 또 목사님도 온전히 사랑으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민 생활에서 이 교회가 또 신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참 지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에 감격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자기 유익과 체면 유지, 또는 뭐 가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한 장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발판으로 해서 네가 진짜 신앙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방에도 이런 특성이 강합니다. 직장으로 왔다가 교회가 있어서, 목사가 있어서 같이 예배합시다 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확신까지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직장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신방회를 그만두고 이제 딴 곳으로 갈 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신방회여 안녕, 천국이여 안녕, 예수님 하나님 안녕 하고 떠나가 버린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요, 회개하는 시간도 되시고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한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정성이란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만 봐도 아예 휴일, 휴가, 또 명절 때 이렇게 자기가 먼저 우선이 돼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막 말다툼도 하고 그거 조정하느라고 팀장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듣거든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책망을 하면서까지 이제부터는 진짜 믿는 사람이 좀 되라, 진짜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나의 제자가 좀 되라. 이 고난주간도 부활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가 변화받고 은혜 받고 완전히 크리스찬 성도가 돼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자처럼 좀 살아다오라고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제는 제자의 길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12명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가 버린 뒤로, 승천한 뒤로 정말 이들이 제자의 역할, 예수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위해서 정말 책망도 하고 또는 기적도 일으키고 또는 말씀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강제로 기도도 시키시고 금식도 시키시고 이런 훈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도 인간인지라 또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 앞에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룟 유다 아니에요. 자, 가룟 유다를 봅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 더 속상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저놈이 나를 배신할까를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와가지고 막 애교를 부리고 알랑방구를 끼고 막 그냥 위한 척하고 있으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똑같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모른 척 해주고 있을 뿐이죠.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이잖아요. 내일 저녁 이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 식탁을 준비해서 전체를 모아놓고 자, 나와 떡반죽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나를 오늘 저녁에 팔아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얼른 손을 뺐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 떡을 먹여주는 그 자가 오늘 저녁에 나를 팔아먹을 배신자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가룟 유다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나를 팔아먹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니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먹여주시면서 27절에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나가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훈련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잘못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자세히 어떻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마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꼬꾸라져서 선생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용서를 빌었더라면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잡히지 않으셔도 또 이 배신자가 되지 않아도 될 뻔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시고 이것도 훈련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유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아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이 떡 조각 받으세요 해도 감동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리고 주구장창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요, 이번에는 좀 변해 있겠지.
이번에는 은혜로 받아주시겠지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있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야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조각을 받고 뛰쳐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봐봐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지금 위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떡 조각을 받고도 뛰쳐나가는 유다, 정말 구제불능이잖아요. 주변에서도 봅니다. 그렇게 줄 것 안 줄 것 다 줘봅니다.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천국의 복음도 전해주고.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떡조각을 딱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주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뛰쳐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부를 해요. 탁구공이 돼서 통통 튀기면서 돌아와. 정말 찢어집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 목사라고 하는 게요, 성도들이 목사로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목사입니다.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 이사장이면 원장이면 이사장 원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목사는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목사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드릴 때, 목사로 인정해 줄 때 드디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안 받아주고 거부를 해버리면 정말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떡조각을 먹여줄 때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뛰쳐나가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뛰쳐나가 버리면, 거역해버리면 가룟 유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혼자입니다. 깜깜합니다. 은밀합니다. 배신과 제약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나가니 밤이더라. 나가니 혼자이더라. 나가서 예수님을 돈 받고 이제 거래를 완전히 해버리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로마 병정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잡아버리잖아요.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죠. 반대로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한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로는 너도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읽어드렸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것은 이제 새벽 날이 샌다는 거거든. 네가 날 새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에 마음은 원이로 돼. 행동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베드로도 우리를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 아멘 해놓고도 그렇게 못 살고
배신 떨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고 베드로나 우리하고도 다 똑같아.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문제는요, 이렇게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그랬더니 딱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더라 라고 해. 그러니까 7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4절에 닭 울음소리를 듣더니 이 닭 울음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닭이 우는 순간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제 가룟 유다와 다른 모습,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3번씩 부인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행동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 많이 부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된 그런 말 행동보다도 영광이 안 되는 말 행동할 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한 줄 알고 내 주장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서운해하면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설교자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서 뱅뱅 울리면서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때가 2시 반, 3시, 3시 반, 4시 그러거든요. 딱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들,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은요, 내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최근에 아주 우리 법인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물론 해결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데 마지막 순간 너 오늘 이분에게 전화를 해라 라고 하는, 눈을 뜨자마자 꿈도 꾼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왔는데 전화를 드려라 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 그래서요 전화를 했잖아요. 내가 홍영미 원장님한테 전화번호 좀 따주세요. 기억나시죠? 홍영미 원장님. 느닷없이 새벽에, 그때가 3시 반쯤 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추진되기 직전에 30분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와, 제가 홍영미 원장님 나중에 한번 와서 들어주세요. 녹음해놨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껄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요즘에 정말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화까지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린 거야.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잠자다가도 눈 뜨자마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빌어요.
한번 체험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안 들려요. 못 깨달아요. 자, 꽃기요 하고 닭이 울었어. 주변에 다 들었어. 이 꽃기요 닭 울음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듣고도 모른 채 외면할 수 있고 태연한 척 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잘못 살구나, 잘못 믿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말씀 듣는 순간 저 해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베드로처럼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질 수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오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나와의 차이점 뭐냐? 나는 듣고도 몰라 외면해버려.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말어. 여러분도 오늘 그럴 거야. 아멘하고 말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김영원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믿음의 깡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면요 그냥 진짜 속된 말로 깡을 부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로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잠자다가 눈 떠서 생각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냥 순종해요. 실천해요. 내가 새벽기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릴 때요, 정말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정성 안 들이고 밥하다가 운전하다가 뭐 들어누워서 반 잠들어 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들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피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까지 이 밤중에 오셨어요 하고 입을 맞췄어.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얼마나 못된 입맞춤이에요. 그 순간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통곡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얼굴 뻣뻣이 들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고 잘난 척, 웃는 척, 사랑하는 척
잘하는 척 하고 떳떳하게 그냥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차라리 정말 죽을 상을 하고 화장기 하나도 없이 핏빛 하나도 없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제 잘못입니다 하고 세수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일어설 힘도 없어서 기어다니면서 내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다면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해 주시겠어요. 베드로처럼 통곡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잘한다는 거지. 그리고 가식적으로 웃고 가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예수님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달릴 수밖에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버렸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그럼 어떡해. 그래서 다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은삼십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물러줘요. 뭐 해봐야 물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뿌리치고 가서 목매달아서 죽으니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셔 버렸으니까. 자기가 배신 떨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가 하면 그래도 고개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니 어디 가서 수민들 크게 쉬겠어요. 숨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살도 되게 정말 재수 없이 자살도 하지.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왜 줄이 끊어지면서 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타박상이나 입고 말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정말 무서운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 듣고 내가 이 바다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예수님 앞에 가야지, 고기 잡고 있겠느냐, 그냥 배를 팽개쳐 놓고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어요. 자, 우리 내 모습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혼자 있어서도 안 돼요. 이불 속에 콕 박혀 있어서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로, 이럴 때일수록 목사에게로, 은혜 받는 자리로, 모여있는 자리로, 사람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떳떳하게 나 잘났어 하기보다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팔 때부터, 나갈 때부터 혼자였고 또 자살하기 직전에까지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뒹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다 모여 있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후에 베드로는 11 제자들을 모아서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여자들,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여자들을 모아서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우리는 서운하면 카톡방 탈퇴, 나가버려. 왜 나갔어요? 물어보면 실수했어요. 뭔 실수로 그게 나가진대요? 실수로 나가져요? 의도적으로 나가야 나가지지. 물론 전화기를 잊어버렸다든지 고장났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몇 분의 1이나 되겠어요. 혼자 빠져나가버려. 사탄이는요 그걸 즐겨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그리고 너는 내 밥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찰싹 달라붙어서 서운한 생각, 또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어 험담하게 만들어, 비난하게 만들어. 잘못은 자기가 하고 비난은 목사에게, 또 원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잘못해요, 우리처럼. 그런데 통곡한 베드로, 그리고 물속에까지 뛰어들면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겠다고 뛰어든 베드로, 그뿐인가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베드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는 모습을 보이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세요. 고난주가 몇 번 맞이했어요? 이번 주가 몇 번째예요? 이제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이 고난주간 또 이 부활주간 겪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서 죽어도 부활시켜 주실 텐데, 다시 살 텐데, 아니 영원히 살 텐데 기껏 뭐 이 십자가 하나 못 지겠냐.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 기꺼이 지고요, 거꾸로라도 죽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할 텐데요,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이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고 승전가를 부르며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 찬송 불러요.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배신만 떨다가 내 유익만 추구하다가 결국 버림받은 성도들 있을까 걱정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단계까지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질 부활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예수님 잡힌 날, 모레 돌아가신 날, 글피의 무덤 속에 계신 날, 이제 3일 남겨놓고 있사오니 주님, 이 3일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이기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은혜를 받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연합으로 새벽 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부활절 날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음성으로 보내드릴 테니 부활절 새벽 기도 주일날 아침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부활절 축하 예배 드리시고 또 부활절 감사임을 준비하셨다가 정성껏 드리시고 부활의 삶 사는 축복의 주인공을 되기를 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